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9장 49절에서 5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49쪽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의 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였었더라. 제사장 엘리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서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이 마쳤더라. 아멘. 실로에서 여호와의 회막문 앞에서 제비를 뽑아 각 지파별로 기업을 나눈 후 가장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기업을 이제 얻게 됩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또 나오죠. 여호수아는 제비를 뽑지 않아요. 물론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기업 중에 여호수아가 얻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보면 기업 나누기를 땅 나누기를 다 마친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이 받은 기업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신들이 누구냐?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에브라임 자손이 자신들이 받은 기업에서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준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자손이 자신들이 받은 기업에서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호수아라면 어떤 땅을 택하겠습니까? 아마 우리들은 믿음이 좋아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속한 나니까 그냥 그곳 중에 하나를 달라고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만일에 우리가 여호수아만큼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쟁에 열심이었다면 어떤 태도를 보이겠습니까? 놀랍게도 이 5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의 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와의 명령이 언제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갈렙에게 주는 땅에 대해서는 신명기 1장 36절에서 그가 밟는 땅을 줄 것이라고 모세를 통하여서 약속을 하셨고 갈렙은 그 땅을 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 땅을 점령하여 차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에게 이 명령하여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여서 주시고자 하는 그 땅,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의 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를 위하여 기업을 자신들이 받은 것 중에 주겠다고 하는 그 태도와 함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이 여호수아가 요구하는 땅을 주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요구한 땅이
여호수아 24장으로 가게 되면 에브라임 산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도 그렇게 나오죠.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 에브라임 지파가 얻었던 땅입니다. 기업으로 받았던 땅을 이 여호수아가 요구를 한 거예요. 모세의 후계자죠. 그러면 자신이 얼마든지 가장 좋은 땅을 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하지만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 그것을 여호수아가 중건하였다라고 하잖아요. 앞서 단 지파가 이 자신들의 지경을 더욱 확장한 곳을 보게 되면 레센이죠. 그 라이스는 어떻습니까? 평안하고 살기 좋고 물도 풍부하고 이 외세의 침략이 없는 그러한 곳을 선택을 했죠. 그와 달리 여호수아는 이 중건해야만 할 그러한 땅을 자신의 기업으로 요구한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수아 같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기업을 가장 나중에 받게 되고 나중에 받게 되니까 가장 좋은 땅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호수아는 자신의 기능을 제대로 합니다. 그 역할이죠. 이 딥낫세라와 이 성막에 있는 실로와의 거리가 뭐 대략 정확하지는 않아요. 정확한 지점을 모르기 때문에 13km 좌우입니다. 직선거리로. 뭐 옛날 길이라 생각하면 만만치 않는 거리죠. 우리가 만일에 제사장이 아니라 이 여호수아라면 어느 곳을 기업으로 달라고 하겠습니까? 성막 가까이 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성막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뭔가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위치를 기업으로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 역할이 기업을 나누고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버립니다. 나중에 뒤에 보면 나이가 많아 늙어서 언약을 갱신하는 그 이후에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요.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라는 후계자를 하나님께 구하여서 안수하여서 후계자로 세웠지만 여호수아는 자기의 기능이 여기에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실로에 있는 성막과 거리가 있는 곳에 기업을 요구를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이 대제사장 엘리가 비나스의 그 기업도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들이 머무는 곳도 성막과 거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거리를 두게 하시는 겁니다. 그곳의 거리도 거의 한 13km 좌우 대략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는 자기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마칩니다. 자신이 이 모세의 후계자고 전쟁을 주도했기 때문에 이 성막을 자기가 꼭꼭 부여잡아서 마치 앞으로 너희들 내 말 다 들어 나에게 복종해 왕 같은 행세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두가 다 기업으로 주겠다고 그 땅을 다 내어놓았어요. 이때는 이런 마음들이 생겼던 겁니다. 서로 굉장히 섬기는 마음이죠.
이에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요구했고 그곳을 차지한 겁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도 유대인들은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면 이 여호수아 같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이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거룩한 전쟁을 수행했다면 그가 마땅히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서 더 좋은 곳에 기업을 얻어야 할 것이고 주도적 역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목을 받는 그런 어떤 역할을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뭐 찬양에도 나오죠.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자 라고 했는데 앞으로 가면 이 마지막 지점에는 슬그머니 빠져야 돼요. 그 역할을 여호수아가 자신의 기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여호수아의 기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을 무엇이든지 어느 땅이든지 차지하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는 가운데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 명령이라는 것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호수아는 그 기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기능.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이러한 여호수아 같은 이런 본문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느냐라는 것이 나옵니다. 열심히 지사충성했으니까 돌아오는 대가가 많지 않겠느냐.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태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 천국 비유, 포도원 품꾼 비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셨으면 20절 이하에 나오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세베대의 두 아들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엄마가 요구를 하는 사건으로 나오죠.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의미가 20절입니다.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위해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제가 마태복음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나라, 이게 당신의 나라거든요. 여기는 주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당신입니다. 당신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이 다윗 왕이 다스리는 나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주님이다, 왕이다 하니까 이 다윗 왕이 물리적으로 다스리는 그런 왕국을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사이비 집단들이 팔을 치는 겁니다. 요즘 JNS가 여전히 시끄럽잖아요. 우리가 보면 말도 안 되잖아요. 과연 우리가 볼 때 말이 안 되는 겁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아들의 나라의 특징은 방금 여호수아를 제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의 입장에서 해석을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아들의 나라를 세베대의 두 아들의 엄마와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나라. 권력을 휘두르려면 많은 사람들을 종으로 부려야 되고 종을 부리려면 또 추종자가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저들의 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요. 예수님은 너희들 나와 함께 죽어야 돼. 다시는 너희를 위해 살지 않고 대신 죽은 나를 위해 살아야 돼. 지금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오늘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제가 모든 것을 버리겠으니까 저를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하옵소서. 이 성경을 읽어도 아예 눈을 감아버리죠. 탐욕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만 그렇습니까? 그구들의 그 행태를 한번 보세요. 대화가 됩니까, 그 사람들? 마이크를 해도 안 믿잖아요. 그게 마이크가 아니라서 안 믿을 거예요. 탐심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념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히게 되면 거기에 빠져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메시아 왕국에 대한 이데올로기죠, 일종.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가르치고 표적과 능력을 행해도 이들은 그 모든 것들을 육의 안목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리거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렵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좀 너무 애매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좌우편의 자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 아버지를 하니까 그 내 아버지를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 좌우편의 자리를 권력의 자리, 남을 통치하는 자리, 지배하는 자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서 심히 분이 여겼죠. 왜 분합니까? 자기들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그런데 저 두 놈만 좌우편에 앉는다. 분하죠. 자신들도 지금 1인자, 2인자 그러한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고 있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쫓고 있는데 마치 야고보 요한에게 준다는 듯이 말씀을 하시니까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는 겁니다. 이 분노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부러운 거예요. 오늘날 교회 교인들이 부러워하는 대상들이 있잖아요. 만일에 이 제자들이 죽어마땅한 죄인이라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만일에 문자대로라도 주님 주시고자는 그 자들에게 주세요.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물론 이 좌우편의 자리는 주님과 함께 죽는 자리예요. 모든 성도가 좌우편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노릇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순교자의 내용이 가득 담겨 있잖아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 했고 너희들도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하셨거든요. 문제는 이 제자들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버리고 많은 일을 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마태복음에서만 이러한 사태가 끝나느냐? 아닙니다.
나중에 이 사도행전 이후에 성령을 주신 이후에 복음이 전파되면 희한한 자들이 등장을 하죠. 자기가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온갖 희생을 다해요. 오늘날 목사들 똑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권능을 행했으니까 그들은 선수를 칩니다. 왜? 주님이 모른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영광을 다 받아버리죠. 그게 오늘날 목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권세를 의지하고 그들을 이용하여서 자기의 권력을 부리고 자기의 영광을 받고 물론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는 그 주님이 모른다고 하는 자라고 그들이 안다라고 했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안 믿어요. 요즘 뭐 언론에서도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도 거부한다고 이야기 하잖아요.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라고 하면 예수님을 살해한 유대인들처럼 제자들처럼 자신들의 탐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한 모든 일들이 이 여호수아처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맹세 속에 자신은 그 맹세를 이루는 도구로서 그 기능을 담당하였기에 마지막에 기업을 요구하는 그 장면에서 슬그머니 자기의 그 위치를 내려놓습니다. 지휘자의 위치를 내려놓는 거예요. 성도의 모습이 섬기는 자입니다. 섬긴다고 하니까 또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맛있는 거 갖다 주고 돈을 주고 뭘 주고 그게 섬기는 게 아니라 복음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섬겼잖아요. 예수님이 떡으로 섬겼습니까? 아니, 그런 목사들 선교사들이 많거든요. 일단 먹여야 복음을 안전합니까? 먹여놓으니까 예수님을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임금사물이 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어 주의 일에 참여한 자로 살아가는데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자랑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